오늘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좀 덥죠? 예. 에어컨 틀었는데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좀 코로나 때문에 또 창문 열어놓고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런 예배 자리도 어려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하니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초에도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130년 정도 살았는데 그거 우리 조상에 비하면 조금 적게 산 거다. 그런데 내가 적게 살았지만 내 인생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 험악했다. 라고 자기 인생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수고하고 어려움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험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안식이, 평안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수고했니? 지치고 힘드니?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얻으려면 수고로운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살이를 할 때 정말로 그 포로살이로 그 노예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피곤을 모르시는 하나님이다. 곤배함이 없으시고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창조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수고는 아주 작은 문제이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분 앞에 나왔을 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쓰여진 기원전 560년경 이때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 백성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0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거니까, 제가 실수했네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죠. 유한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하더라도 100년 이내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바라보고 또 많은 것을 행합니다. 또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문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로 여러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한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더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하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넉넉하게 참으세요. 한번 침묵하실 때도 넉넉하게 침묵을 하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100년, 200년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그 짧은 그 침묵기 한 4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400년을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의 그 시간 가운데 누워져 있죠.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달 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넓게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대로라면은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금세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이후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정말 간절함일 수 있는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영원한 가운데, 그 넉넉한 가운데 아주 좋을 때, 하나님의 때에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 질서를 잡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그보다 더 현명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 가운데 왜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냅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헛된 것을 쫓는 여러분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아니하시다. 피곤하다. 여러분, 우리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열정이 있지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피곤하면 그냥 내려놓게 되죠. 저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피곤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머리가 진짜 막 움직이지 않고 어쩔 때는 막 쓰러지죠. 예. 잠깐 눈 붙여야지 하는데 순식간에 막 시간이 지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에 피곤함,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명철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 뭔가 그 문제를 봄에 있어서 본질을 깨트려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그 풀리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지만 그 방법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밖에 안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 한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통찰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 명철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교회 주변에 해바라기를 심어놨습니다. 제 이제 생각은 이제 한여름에 그 노란 해바라기 꽃들이 교회 주변에 만발하게 피어서 이 교회 주변을 좀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씨앗을 심었는데 제가 좀 빨리 심은 것 같아요. 해바라기를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벌써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고 어떤 애는 입을 다 떨어뜨리고 있고 참 보니까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난 영원한 하나님이다. 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피곤치 아니한다. 나는 통찰력이 있다.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하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준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겠다. 약할 때 힘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은 이 3번의 간절함은 절대로 간단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금식하며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린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번이 아닌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주고 또 때로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도 저를 통해서 하시면서 왜 저의 연약함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듯이 병든 자를 고쳤듯이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저의 그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은 눈에는 안질이 있었고 그의 미는 위궤양으로 추정하는 그런 위염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밥을 먹어도 잘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려움은 그에게 간질이 있었다라고 주석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간질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간질이다. 이 사람의 육신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만은 그 당시에 이 육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쓰러져서 거품 물고 막 몸에 발작을 일으킨다면 야, 이거 귀신 들렸나 보다. 귀신이 이 사람에게 임했나 보다 하면서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얼마나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구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제 육신 좀 고쳐주세요. 저희 병든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에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약함이 강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수긍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상 인간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응답하잖아요. 그 수많은 응답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들로 채워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기도 응답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참 다행인데요. 많은 경우가 그 응답이 일상화가 되고 다 모든 것이 당연시 여겨지면요. 기도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그 연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연약함이 있죠. 우리도 부족함이 있죠. 어쩌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남겨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남겨놨을 때 난 약해, 난 연약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약함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걸 해도 안 될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이게 참 부족해. 저 사람에는 이런 것도 잘하는데 나는 이것도 못해.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것도 잘해. 난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일에 수월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오히려 약함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힘들고 지친 당신에게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힘이 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그 문제를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내가 정말 더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백을 만들어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정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열정으로만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여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나의 삶 가운데 여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여백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열정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열정이 너무 가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허락된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함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준비됨이 있어야 되겠죠. 밥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쌀과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를 꽂고 쌀을 씻고 붓는 그런 수고스러움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수고와 그 열정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밥이 지어지는 것이죠. 밥 지을 때 여러분이 했나요? 아니죠. 그 전기의 도움을 받잖아요. 저는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그런 세팅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수고는 잊지 아니하고 그 수고를 하되 그 수고스러움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많은 것을 또 경험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큰 중압감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수고는 거기까지 충분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자유함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셔서 약할 때 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열정이 너무 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조차도 다 계획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건 좋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 삶의 여백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생 어떻게 보면은 너는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 아니죠.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빈틈이 있고 허접해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은 것이며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예. 뭐 찬송가도 있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하면서 우린 잘 부르지 않지만 우리 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막 이 찬양 부르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익숙함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다. 근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딴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나의 소망을 둡니다.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이에요. 내가 다른 것에 나의 소망을 둘 수 있지만 그것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둡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저는 독수리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 모든 새가 날개를 젓고 참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독수리는 날개쳐 올라가는데 구름을 뚫고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는 것이에요. 아, 새니까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바람에 자기의 날개를 말리고 햇볕에 자기의 날개를 말리는 그 모습, 멋지다. 그런데 뭐 다른 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새는 그 고도에 올라가면 심장이 터져버린대요. 그런데 강인한 그 심장이 있고 또 힘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독수리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렇게 글을 보니까 독수리가 쫙 올라가는 그 원리를 설명하더라고요. 상승 기류를 이용한다. 독수리가 힘이 좋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이용하여서 그 뜨거운 바람, 올라가는 그 솟구침을 딱 캐치를 하여서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독수리는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 그 인생 가운데 상승 기류를 딱 일으켜서 올라갈 수 있게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수리처럼 쭉 날아오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기에 접어들어서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그의 인생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인생은 힘들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인생에 소망을 거는가? 여러분, KFC 아시죠? 점심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햄버거 하나가 생각나는 이때인데요. 그 KFC, 커널 샌더슨이라는 그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요, 우리가 KFC 갔을 때 예전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 흰색 양복을 입고 흰 머리에 안경을 쓰시고 웃고 계신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KFC를 만든 커널 샌더슨이라는 그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65세 때 이 KFC를 창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22살 때 20대부터 열심히 일을 했겠죠. 20대에 보험 판매원을 해왔고 타이어 영업사원을 했다고 합니다. 주유소 직업.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 22세 때 램프 제조 판매업을 했다가 폭삭 망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주유소 경영에 뛰어들었는데 39세 때 대공황을 맞이하여서 자기 재산을 폭삭 날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도 어렵게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그의 이 40대에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한 사람이 투덜대는 것입니다. 기름을 넣으면서 야, 이 주변에 맛있는 식당이 없어 하면서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고 투덜대는 그 음성을 듣고 여기다 식당 하면 되겠다. 그래서 주유소 옆에 식당을 차렸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요리를 해준 커넬 샌더슨이었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 잘 되다 보니까 주유소 옆에 식당이 아니라 그거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식당 옆 주유소라는 그런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 식당이 잘 됐다고 합니다. 잘 되던 식당이 쭉 잘 나가면 좋을 텐데 마을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사람들이 마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통하여서 그냥 쑥쑥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에 사람이 이제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식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삭 망했어요. 또 65세 때 정부가 지원하는 105달러를 가지고 자기가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닭을 맛있게 튀기는 방법, 그리고 햄을 어떻게 굽고 비스켓을 어떻게 구우면 맛있는지 그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런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라고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을 읽어보니까는 1008개의 식당에서 거절을 당했다. 1008개의 식당. 1000개도 아니고 1008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대단했던 게 이 사람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게 자기가 실패한 그 개수를 다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 한 100개 정도 되면 더 이상 카운트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자기의 그 마음이 되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력서 몇 군데 이렇게 넣어봤는데 거절당할 때 있어요. 그러면 1개, 2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수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카운트하기 싫더라고요. 예. 그런데 1008개라고 당당하게 기록을 해놓고 이 사람이 언제 성공을 했냐면 1009번째 그의 의견을 OK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KFC예요. 예. 근데 이 시작을 언제 했냐면 65세에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1000번이 넘는 그 거절 가운데 이 사람이 솔직히 수많은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귀에 찬송가 382장, 옛날 찬송가, 지금은 432장이죠. 이 찬양이 나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딱 들려왔던 것이에요. 이 찬양 송소리를 듣고 커넬 샌더슨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동안 울면서 회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님 품 안에 그렇게 울다 보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며 그의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또 용기와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런 마음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 1000번 넘은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09번째 식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KFC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65세에 시작하여 68세까지 그 적지 않은 나이 가운데 남들은 은퇴를 생각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그 시기 가운데 새로운 일을 벌리면서 3년 동안 노크를 한 그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그가 찬송 소리를 듣고 그가 마음을 바꿔서 그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준다 하셨습니다. 커넬 샌더슨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3년의 그런 실패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커넬 샌더슨은 장사가 잘 되어서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섬기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90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까지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앙망하는 자가 힘을 얻는다. 그 간증으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 제가 뾰족한 답을 드리면 정말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가 흥청망청 자기의 그런 힘과 지혜로 또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를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젊음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아버지에게 소망을 둡니다. 아버지를 앙망하였습니다. 다 버리고 아버지께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씻기고 또 존귀한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는 그냥 비유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뼈있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존귀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두는 그런 인생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라고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간 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공기치 아니하시며 또 영철이 한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말끔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희망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